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오늘 그렇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10계명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제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제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10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주셨습니다. 무엇인가를 보면은 저걸 갖고 싶다 하는 그러한 욕망을 주셨습니다. 부처는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욕망을 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욕망이 아니라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욕망을 가지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물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되면 사람들과 그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사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탐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향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탐내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위험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탐내는 것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핸드백이 될 수도 있고 골프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어떤 위치나 직업이나 다른 사람이 누리는 편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무엇인가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욕망이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욕망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 안 됩니다. 제10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제9계명까지는 우리들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그러나 제10계명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에서 제9계명에 대해 논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말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말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들의 행동을 좌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탐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탐한다는 단어는 원한다, 갖고 싶다, 아니면 무엇에 대해 기뻐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탐하면 그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마음속으로 원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어떤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갖기 원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인데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갖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 계명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떤 좋은 물질을 소유하기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욕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배우자나 물건이나 지위를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칭찬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위를 존중해 줄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이 금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통계를 보면 간음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친구의 또 아는 사람의 배우자와 간음을 범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서로 좋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추파가 오고 갑니다. 그러다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위치를 탐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좀 일을 잘못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면 내가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내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들은 죄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런 행동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에 대한 욕을 합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그래서 교회 리더들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어떤 사람이나 지위나 물건을 탐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그 무엇도 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10계명이 명령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계명을 주셨습니까?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탐심이 가져다 주는 위험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탐심이 가져다 주는 위험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탐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약 2800년 전 아합 왕은 이웃의 땅을 탐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그 땅을 자신에게 팔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은 그 땅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산이라서 팔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절망해서 밥도 안 먹고 드러누웠습니다. 그의 처 이세벨은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그 땅 주인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 땅을 압수했습니다. 아합 왕은 그 땅을 탐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살인을 하고 땅을 도둑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한 행동을 한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100년 전에 다윗은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탐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이미 남편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자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그녀와 동침하도록 수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이제는 그를 전쟁터 최일선에 보내서 적군에 의해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탐심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사울 왕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자신보다 더 인기를 얻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던 그 인기를 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왕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또 이 사건이 있기 오래전 미리암은 모세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왜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왜 모세가 모든 결정을 하는가?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자리를 탐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문둥병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도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해서 당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동안은 무엇인가를 갖게 되어서 기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그 무엇인가를 탐한다면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이 가져다주는 위험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10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제10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탐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17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그 무엇도 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다음의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물건이나 지위나 명성을 탐하지는 않는가? 나의 자아과는 매우 연약해서 어떤 물질을 가져야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바라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가? 나는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가? 나는 나의 위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위치를 넘보지 못하도록 노력하는가? 나에게 의욕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선을 넘고라도 탐하고 싶은 사람이나 물건이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적절하지 않은 이성에 대해 탐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대해 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것을 탐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헤아려 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알려주세요. 저희 마음속에 이런 탐하는 탐심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좋은데 옆에 더 좋은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거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집을 주셨는데 더 큰 집을 보면은 갖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특히 물질이 풍요한 이 나라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크고 멋있는 집, 더 비싸고 좋은 자동차, 명품 옷들, 핸드백, 신발, 끝이 없습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은 조금 안 맞으면 새로 나온 거 또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없어질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탐심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키워가야 합니다. 물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현세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가진 것들로 만족을 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탐심은 불만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나 물질이나
직위에 만족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10계명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속한 물질을 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나더라도 그런 생각을 물리쳐야지,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거나 그것을 갖기 위해 궁리를 하면 안 됩니다.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세상적 물질을 갖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영원한 것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즉, 이 세상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것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을 세우고 기림이 있는 그런 생각들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좋은 것으로 주시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갖고 싶지만 탐심은 없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그 대신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덜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을 없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더욱더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탐심을 갖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잃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매일 4,000개에서 10,000개에서 10,000개 사이의 광고를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TV를 통해, 라디오를 통해서, 광고판을 통해, 또 인터넷을 통해 하루에 매일 4,000개에서 10,000개 사이의 광고를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광고들은 우리가 그 물건을 가지면 행복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그 물건을 사면은 없어질 거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삶이 재미없으면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라. 살이 쪘다면 다이어트 약을 사 먹어라. 멋있게 보이려면 유명 옷을 사 입으라. 우리는 많은 상품들을 그래서 구입해 봅니다. 행복해지고 좀 멋있어 보이고 재미있어 보려고 이런 것들을 사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목적과 의미와 삶의 방향이 없이 물건을 더 많이 축적했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10계명을 통해 남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면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죄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것들,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삶으로 최대한의 만족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삶의 참다운 의미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